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자, 오늘도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곧 뭐라 그랬죠? 뭐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 내가 어떤 것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의 구절들을 찾아내고 있어요. 그렇게 한다면 성경에서는 예수가 나오지 아니하고 영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성경은 예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나도 나오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이 나와야만 그 속에 있는 내가 나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육신이 원하는 어떤 것을 찾고자 성경에서 해답을 다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던 성경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많은 세월 동안 정말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러하던 것을 아버지께서 열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성경 속에서 영생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를 알아낼 수 있도록 찾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열어주셨죠. 그래서 자 이제 성경에서 영생을 구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래서 선한 일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자, 선한 일은 누가 할 수 있다 그랬죠? 선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선한 사람만이 선한 일, 바로 선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오직 한 분 누구세요?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 선하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하시니 아들 예수도 선하시고 그리고 아들 예수가 선하시니까 아들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들도 또한 어때요?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이 없이는 선한 일을 선한 사람을 만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에도 어디 있는지 모른다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부르고 찾고 있는다면 선한 일, 선한 사람을 만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선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하고 있어야만 선한 일의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래요. 그리고는 계명에 대해서 묻는 그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바로 무슨 계명만 얘기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제5계명을 제일 뒤에 붙여놓으시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을 구약에서는 법으로 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어진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죽는 사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제일 처음에 만나서 해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에서 4장에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따로 올라가 앉으셔서 산상수훈을 쭉 얘기해 주시면서 계명에 대한 말씀들을 새롭게 풀어주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가 그 이전까지는 뭐였냐면 사람을 죽이는 것, 그것을 이제 어떻게 죽이는 것? 목숨을 끊어놓는 것, 호흡이 끊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을 살인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풀어주셨죠. 그러면 자, 왜 그것부터 세 계명을 이야기하셨을까요? 살인하지 말라부터. 참 희한하게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계명을 세 계명으로 알려주시는데 살인하지 말라와 간음하지 말라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에덴 동산에서 계셨을 때 첫사람 아담을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뭐였어요? 무엇은 먹어라. 꼭 먹어야 한다. 꼭 먹어야 할 것과 꼭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꼭 먹지 말아야 할 것은 왜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면,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 가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첫사람 아담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첫사람 아담에게 명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명한 거 아니죠. 이거를 볼 때 옛날 어느 우리가 시간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 옛날에 첫사람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보면 이것은 성경은 역사책에 불과해요.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가 없고 이 성경에서 영생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하면 누구에게 지금 명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책을 읽는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고 그분은 지금 바로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 계신 그분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죽는 게 뭔지를 몰라요. 이 책을 보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나무 열매를 먹었다 하는 건 다 시인하죠.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930년을 살다가 죽었다. 창세기 5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도록 되어버렸어요. 왜? 선악 열매를 먹고도 930년을 살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930년을 살기는커녕 오늘날에는 100살, 150살만 살면 세계 해외 토픽에 나올 일이죠. 자, 지금 장수하는 사람이 몇 살까지 보통 있어요? 90세? 아니요. 90세는 별로 장수에 안 들어가요, 요새는. 옛날에는 90세 하면 엄청나게 오래 살았지만 제가 듣기로 120살에 그 할머니가 어디엔가 계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나요. 그럼 그분이 아직도 살아계시다면 120이 넘은 거죠. 그렇게 120살만 살아도 전 세계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930세를 살았다. 건강식품을 얼마나 많이 먹어서 얼마나 병원이 발달했길래 930세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죽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도록 성경은 감춰 놓으시고 성경에서 영생을 구하는 자들에게만 죽음이 무엇이며 삶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감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알자들에게만 알도록 성경은 비밀로 덮어버렸어요. 창세로부터. 그래서 무엇을 먹어야 살아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가 아니라 그랬죠. 이것은 에덴 동산 안에 나무가 이때까지 에덴 중앙에서 나무가 무슨 나무 나왔죠? 생명나무가 나왔고 선악나무가 나왔어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는 두 개가 다 먹음직, 보암직, 외모가 똑같이 생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생명나무인지 어떤 것이 선악나무인지 구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창세기 2장 16절에서 와서 말씀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니까 똑같이 생긴 뱀이 와가지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하와가 받아들인 것이 바로 선악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먹어야 될 것은 부각이 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 그러면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어떤 나무의 실과를 먹어야 돼요? 이거는 그냥 각종 나무라고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나무의 실과는, 열매는 내가 맘대로 먹어라 그렇게 해버렸다 그랬죠. 그래서 임의로 먹되가 아니라 여기에도 보면은 히브리어로 보면 바이차브 예호바 엘로임, 바이차브,
명령했다. 명령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냥 하신 말씀도 아니고 명령했다. 강조하셨어요. 이건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알하 아담에게 말했다. 뭐라고 말아요? 뭐라고 말했냐면 미콜 에츠 학간. 그래서 에덴의 동산의 나무의 모든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콜 토켈. 자, 아콜이라고 하는 여기 부라고 써 있죠, 한글로. 그래서 동칼부절. 예, 부정사 절대형이다. 자, 그다음에 여기는 그냥 동사 칼이에요. 그래서 이 동사 칼 동사 앞에 부정사가 쓰여 있으면, 이것은 부정사 절대형이 쓰여 있으면 뭐라 그랬죠? 강조. 명령해서 했는데 뭘 강조해서 명령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강조니까 뭐예요? 그냥 임의로 먹어라예요? 꼭 먹어라예요? 아니면 꼭 먹어야만 한다예요? 먹어야만 한다예요.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나왔고 선악나무가 나왔는데, 뒤에 보면 17절에 보면 선악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여기 모든 나무는 어디에 속한 모든 나무가 되겠어요? 생명나무에 속한 모든 나무로부터 나오는 것은 꼭 먹어야만 한다요. 꼭 먹어야만 한다. 그런데 이것을 임의로 먹되 이렇게 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제일 첫 번째 강조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아담에게만 말씀하신 거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명나무를 모른다. 내가 먹어야 할. 그러면 뭘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꼭 먹어야 한다는데 생명나무가 무엇이며 생명나무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나에게 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으면 나로 하여금 찾아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이걸 꼭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자, 우메에츠 핫다하트 토브바라우. 그래서 선 그리고 악의 지식의 나무로부터 나오는 것은 로토칼 먹지 말아라. 민멘누 그 남자로부터.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남자로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남자로부터, 선악 나무로부터 나오는 것은, 자, 로토칼이니까 먹지 말아라죠. 왜냐하면, 왜 먹지 말라고 하냐면, 자, 빼욤 아콜카 민멘누 모트 타무트. 예, 그래서 빼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욤 안에서, 빼전치사는 욤 안에서예요. 그러면 그 욤이 무슨 욤이겠어요? 바로 선악나무 그 빛, 그 날 속에서, 자, 아콜 먹으면이죠. 민멘누 그 남자로부터 나오는 것을 먹는 빛 속에서 모트 타무트, 여기도 동사가 있고 여기 부정사 절대형이 있어요. 그래서 부정사 절대형이 동사 앞에 있으면 강조예요.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정말로 죽는다예요. 정말로 꼭 죽는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 남자로부터 나오는 것은 로토칼 먹지 말아라예요. 그래서 먹지 말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꼭 먹어야 되고 어떤 것은 꼭 먹지 말아야 하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담에게 주신 그냥 말씀이에요? 명령이에요? 명령은 계명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시내산에 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에게 주신 계명은, 첫 번째 계명은 뭐였어요? 바로 이거예요.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을 다 계명들을 종합하면 바로 이 하나에 집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바로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직도 생명나무, 선악나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선악나무 열매를 먹으면 그 남자로부터 나오는 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하고, 생명나무로부터 나오는 것을 먹으면 내가 꼭 먹어야 하고 그것을 먹으면 산다고 하는데 그 나무는 무엇이며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간청해야 돼요. 자, 다시 마태복음 19장 19절.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래서 팔아버려야 될 소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소유는 무엇이며 이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는 무엇이길래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래서 소유를 재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지난주에 보던 누가복음을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말이 뭐였어요?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들렸죠. 내 보던 일을 세마라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내 보던 일을 세마하라라고 했어요. 자, 헬라어로 다시 한번 보시면, 자, 내 보던 일을 세마라가 아니라 청지기 사무의 뭐예요? 로고스를 아포디도미 넘겨주어야만 한다. 여기 명령형이에요. 너는 너의 청지기 사무의 로고스를 다시 나에게 돌려줘야만 한다. 자, 달란트 비유에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이 로고스를 다시 되돌려 줄 때가 언제였어요? 마지막 때였죠.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게 몇 달란트를 내놓았죠?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내어놓았어요. 이 내어놓을 때가 바로 뭐냐면 회개할 때예요. 주인이 와서.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이 청지기에게 어떤 때가 온 거예요? 계산할 때, 주인이 계산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는 청지기 사무의 일을 위해서 주었던 무엇을? 주인의 소유 뭘 준 거예요? 로고스를 내놓아야 된다. 그러면 주인의 소유를 맡겼잖아요. 이 청지기에게. 그러면 청지기에게 주인이 무엇을 준 거예요? 로고스를 주었던 거예요. 호로고스를 주었는데 남긴 걸 내놓아야 되죠. 그런데 여기는 뭐 땅에다 묻어두었다든지 장사를 했다든지 그런 얘기는 없이 내놓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지기가 자, 올려주세요. 한 줄만 올리세요. 2줄이 올라가 버렸어요. 1절의 마지막, 그 밑에 2절의 밑에 한 줄 얘기해. 우가르, 왜냐하면, 자, 뒤네세의 원형은 뭐예요? 뒤나마이, 뭐뭐 할 능력이 있다는데 우가 있으니까 뭐뭐 할 능력이 가르는 때문에예요.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그러면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누가? 2인칭 단수. 너는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 에티, 지금까지 오이코노메오, 청지기 사무를 할 능력이 너는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달란트 받은 자들 중에서 누가 청지기 사무를 할 수 없었어요? 1달란트 받은 자, 땅에다 묻어두었던 자. 자, 다시 한글로 돌아가 보세요. 자, 3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냥 그걸 가지고 와서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또 뭐라 그랬어요? 그리고 굳은 사람이라 그랬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는 그런 굳은 사람이다 그랬는데, 여기 청지기는 그래도 한 달란트 받은 자와 다르죠. 왜? 여기 보니까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말을 어떻게 많이 쓰고 있냐면, 우리가 주로 그냥 농담처럼 사용할 때 뭘 얘기해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다라고 하니까, 땅을 주로 파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삽질을 하거나, 옛날에 곡괭이질을 하거나, 그래서 건축 현장에 가서 일하거나 농사를 지으러 가서 땅을 파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빌어먹는 거는 누가 하는 일이에요? 예, 거지죠. 그래서 성경에도 그 거지 나사로라고 나오죠. 부잣집에 가서 구걸을 했는데 그 사람이 어디에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죠. 부자는 어디 들어갔어요? 음부에 들어갔어요. 아니, 그러면 빌어먹으면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성경은. 그래서 땅에다 묻어두었다. 어디에다 묻어두었다 그랬어요? 땅에다 묻어둔 것이 마태복음 13장에 씨를 뿌리는데 어디에다 씨를 뿌렸어요? 밭에다가, 땅에다가, 어느 땅에다가? 사람의 마음에다가 씨를 뿌렸다 그러죠. 그럼 땅을 판다는 건 어디를 파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파야 되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굳은 마음을 기경해라 그러죠. 예. 그래서 땅을 파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능력이 없다 그래요. 그리고 구걸을 하자니, 부잣집에 가서 구걸을 하자니 부끄럽구나.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그래요. 이 사람은 할 일을 알았어요. 자기가 땅을 파자니, 내가 땅을 파는 것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이거는 누가 할 때 얘기예요? 내가 할 때. 주인의 로고스를 가지고, 주인의 로고스와 함께, 주인의 로고스 안에서 행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했을 때는 땅을 팔 능력도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그런데 할 일을 알았다 그래요. 할 일을 깨달았다. 자, 우리 그런 사람 혹시 없나요? 우리 중에는 내가 하려고 했을 때는 찬송가도 있죠. 내 입만 의지할 때는 백전백승했다? 패할 수밖에 없구나. 예.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면, 그래서 이기고 이기는 분, 우리 주님을, 내가 어디 있는지 그분과 함께 해야 할 일을 내가 이제 깨달았다예요. 이제 깨달았다. 자, 우리가 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모두 연합되어 있습니다. 왜 주셨어요? 우리에게 왜 넘겨주셨어요? 그 찬송가도 있어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 주일 예배 드릴 때 특송을 부르신 분께서 무슨 찬송을 부르셨죠? 왜 날 사랑하나. 왜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이라서. 예, 그것도 대답이에요. 아들이라서. 아들이라서 사랑하셨어요. 사랑해서 뭘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넘겨주셨어요. 사랑해서 넘겨주시고 예수 안에 연합된 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해야 할 일이 무언지를 몰라. 예수님을 넘겨주셔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주 안에 연합된 자를 만들어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이유는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러죠. 그런데 일꾼은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어떻게 된 게 우리가.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아니,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시 한번 가보세요. 1절부터,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왜 살리셨어요? 사랑해서, 아들이니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속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살고 있을 때 내 육체의 마음과 내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살고 있었을 그때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우리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려주셨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어. 하나님의 친아들이니까. 자, 여러분들, 육신의 자식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고 있는 걸 볼 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그렇죠. 심히 안타깝죠. 하나님이 그에게도 나에게 주신 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끊임없이 간구하고 있죠. 간청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맡겨요. 그 마음을 아버지가 똑같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사랑 때문에, 아버지의 그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일으키사,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다 앉혔다 그래요. 왜 앉혔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뭐예요?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사랑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 자, 내가 너무 기쁘면, 너무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얼굴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안 나타나게 돼 있어요? 감추려고 해도 나타나고, 입을 닫고 있으려고 해도 가슴에서 불이 나서 입을 열어 말하게 되어지고,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아,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살려놓으신 이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데 이것을 보는 내가 지금 뭐예요? 아, 나를 이렇게 살려놓으셨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면 자, 제가 기도해서 구원해 주셨나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나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예전에는 이러한 사랑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내게 주어진 자식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저를 위해서 제가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제가 예수를 영접했고 예수 안에 연합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물론 나의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마음, 성경을 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을 넣어주셨어요.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준 부모님이 계셨을까요? 저희 부모님은 불신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왜 제가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왔을까요? 무엇 때문에? 무엇을 했길래? 우리나라는 워낙이 예수를 믿던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태신앙이다 하는 것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아들의 영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이
함께 나와 죽어지시고 함께 살아나셔서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경을 열어서 내가 어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누구의 기도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게. 저는 거저 받았어요, 선물로. 제가 이게 선물인지도 몰랐어요. 선물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선물을 그냥 주셨어요. 저는 세상에서 복권이 당첨돼 본 적도 없고, 세상에서 뭐 뽑기를 잘하지도 않아요. 제비뽑기로 이 선물을 받는 거라면 저는 받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셨고 나를 인도해 주셨고 나에게 때가 되니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뿐이에요. 그래서 선물을 받았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나를 이렇게 구해주셨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 그렇게 해주셨다고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오직 누구만 자랑하도록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 자랑, 예수 자랑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이 뭐예요? 내가 오는 여러 세대에게 이것을 나타내 주는 것뿐이에요. 내가 예수를 영접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셔서 내가 어느 날 예수를 영접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더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더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걸 나타내 주는 게 뭐예요? 선한 일이에요. 너도 예수를 영접했느냐? 그러면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면 너는 지금 혼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뭐예요? 찾아내고 나와 같이 나를 양육해 주심과 같이 양육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가는 것, 그것이 뭐예요? 선한 일, 선한 사람이 행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제 뭐라고요? 자, 누가복음 16장 4절.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 청지기만 이 말을 해야 합니까? 우리도 해야 합니까?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할 일이 뭐라고요? 선한 일을 주님과 함께, 선한 사람이신 분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저희들이 누군지 보세요.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그랬더니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그래서 100말 진 사람에게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시고, 그러면 이 청지기는 하나님 앞에서 빚을 진 자예요? 빚을 안 진 자예요? 주인의 소유를 받았으니 그 소유가 바로 뭐예요? 빚이에요. 그게 빚. 이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는데 이 청지기가 청지기 사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받은 소유를 가지고 늘려놓았어야 돼요. 그래서 달란트 받은 자 같으면 갑절로 남기면 되고,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서 보면 몇 배를 남겨야 돼요? 100배, 60배, 30배. 그러면 호로고스를 몇 개 만들어내놔야 돼요? 100개의 호로고스를 만들어내놔야 되고, 50개의 호로고스, 60개, 30개 만들어서 내놓아야 되는데 아버지 앞에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50이라 쓰라 하고,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이졌느냐?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그래서 어떻게 해준 거예요?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그런데 자, 여기까지 보시고 이걸 가지고 이제 마태복음
18장 가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8장에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어떻게 했는지 18장 23절부터 보시면,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아라 한데, 갚을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올리셔야죠.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자, 자기가 다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 갚으리이다 하니까 뭐하고 똑같냐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이 계명들을 지키고 이 명령들을 행하면 어떻게 해준다 그랬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 했더니 다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계명을 주시니까, 직접 주시니까 이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벌벌 떨리고 죽을 것 같으니 모세 당신이 좀 듣고 전해 주십시오 그래요. 아니,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들을 듣고 다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못 듣겠다 그러니 어떻게 지켜요? 꼭 다 갚으리다. 우리가 다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 갚을 수 없어요. 갚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주인이 와서 다 팔아서 갚아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실 거예요? 다 갚으리이다 할 거예요? 그러나 주인이 종이 불쌍해서 놓아 보내며 빚을 또 탕감해 줬어요. 보세요. 탕감해 줬는데 다 갚나 못 갚나 보세요.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아라. 그러니까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십시오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자, 여기를 보시고 다시 누가복음으로 가서 비교를 해보세요. 이 누가복음에 청지기는 뭐라고 했어요? 빚을 다 탕감해 줬는데 어떻게 했어요? 조금만 더 내려보세요. 예, 다른 이에게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밀백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줬어요?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기름 100마를 진 자는 불러서 빨리 50이라고 써라 하고 빚을 탕감해 줬어요. 뭘 한 거예요? 자기에게 보내어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맡겨준 자들을. 그렇게 했더니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칭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줘야 돼요.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으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어떻게 버렸어요? 빚을 탕감해 주지 않으니까 옥에다 가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그 빚을 탕감시켜 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사무예요. 그게 오늘날 청지기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어떤 사람들이 영접한 처소로 영접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탕감받은 자들이, 빚 탕감을 받은 자들이, 주인에게 빚이 없어진 자들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면 그들은 이제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처소에 있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일입니다. 그런데 자, 왜 이것을 불의의 재물이라고 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불의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한번 보시면, 자, 불의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아디키아입니다. 아디키아 93번이에요. 이 93번 아디키아라고 하는 단어는 법적으로 불의하다. 어느 법적으로? 세상 법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불의하다, 사악하다, 불법, 불공평, 불의, 잘못,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94번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래서 94번 아디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이 단어들 중에 앞에 알파가 이렇게 있는 단어들은 이렇게 알파, 1번 알파와 그 다음에 뒤에 어떤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그래서 94번은 알파와 1349번 디케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94번 아디코스는 부정한, 사악한, 부정한, 불의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케라고 하는 1349번이, 그러면 이 1349번 디케라고 하는 것은 공의예요. 공의.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이 디카이오신의 의가 있고요, 공의라고 하는 디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케는 법적으로 공의는 뭐예요? 공정하다죠. 공정하다. 그래서 이 디케가 쓰인 데를 보면 심판, 처벌, 복수. 그러니까 공의로, 디케로 어떤 사람들은 심판해서 처벌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형벌을 면하게 해주고, 그것이 바로 이 디케에 쓰여 있어요. 그래서 디케가 쓰여진 데를 한번 찾아보면, 자, 살후 1장 6절. 자,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 디케를 받으리로다 그래요. 여기 자, 어떤 자들에게 지금 멸망의 형벌이 내려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면, 다시 내려보시면 6절 내려보시면, 우리를 환난 받도록 행한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자,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만 있나요? 하나님 압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 그래요. 그래서 환난받게 한다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환난받게 하는 자들이 나오죠. 환난받게 하는 자들이 무슨 일을 했어요? 무슨 일을 했길래 큰 환난이었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래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한다? 그것이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봐보세요. 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길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요? 하나님을 안다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그리스도예요. 자, 쉬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오늘날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쉬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